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요.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물음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알면 비로소 삶을 바로 살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한 번씩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서 있을 때 평생을 함께하던 형제가 혹은 먼저 간 배우자가 차갑게 누워있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래 사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말을 혼자 사귀며 밥을 먹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밤마다 묻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또 어떤 분은 당신 스스로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얼마나 살까? 죽으면 그냥 끝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는 것인가? 이 물음은 어리석은 물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인간의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자는 삶도 잃느니라. 그러나 죽음을 바로 보는 자는 삶을 온전히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조선의 작은 산사에서 펼쳐진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오래된 물음에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의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산사의 뜰악에서 제자 도명은 홀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멈춰 있었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 해안선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명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도명은 고개를 들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며칠 전에 마을에 내려갔다가 제 어릴 적 은인이신 이서방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 무겁구나. 스승님, 저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도명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6해 전의 여의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제가 이렇게 중이 되어 부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걸 아시는지, 외롭지는 않으신지.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도명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명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물음을 함께 품었습니다. 한참 후 해안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낙엽을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바람에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잎은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떨어집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러면 저 잎은 사라지는 것이냐? 도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라지는 것 아닌지요? 썩어서 없어지니까요. 해안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저 잎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무엇이 되느냐? 흙이 되고 거름이 됩니다. 그 거름이 나무 뿌리로 들어가면 무엇이 되느냐? 다시 나무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 잎은 사라진 것이냐, 변한 것이냐?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저 잎과 같으니라. 한때 나뭇가지에 매달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다가 때가 되면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형태만 바뀌는 것이니라. 그러면 스승님, 영혼도 마찬가지인가요? 영혼은 그보다 더 깊으니라. 몸보다 먼저 있었고 몸보다 오래 머무느니라.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오느냐? 구름에서 오느니라. 구름은 어디서 오느냐? 바다에서 오느니라. 바다는 어디서 오느냐? 강에서 오느니라. 강은 어디서 오느냐? 산에서 오느니라. 그렇다면 물은 사라진 것이냐? 도명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영혼이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마치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듯 순환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먼 산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떤 형태로 계신 걸까요? 구름인지 바람인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막막합니다.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이가 그리울 때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찾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무덤 앞에 가서 오래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몸을 찾는 것이니라. 가장 바른 길은 마음으로 찾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 사람의 좋은 기억을 살려라.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니라. 그것이 곧 그 영혼과 이어지는 끈이니라. 둘째, 그 사람이 살아서 바라던 것을 이루어 주어라. 어머니가 내 행복을 바랐다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니라.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여라. 이웃에게 밥 한 끼 베풀고 이것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오라 하면 그 공덕이 그 영혼에게로 흘러가느니라. 넷째, 매일 아침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라. 어머니, 오늘도 잘 계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이쪽과 저쪽을 잇는 다리가 되느니라. 다섯째, 스스로 잘 살아라. 내가 무너지면 그 영혼도
편치 못하느니라. 내가 씩씩하게 살면 그 영혼도 기뻐하느니라. 도명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껏 잘못 찾고 있었군요. 하늘에서, 무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라. 그리운 이는 항상 그대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해가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산 너머로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극락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요.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해안선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라. 어떤 부분이 틀린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느니라. 극락과 지옥을 먼 곳에 있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니라. 마치 서울과 부산처럼 어딘가에 따로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라. 극락은 마음이 편안하고 밝은 상태니라. 지옥은 마음이 뒤틀리고 어두운 상태니라. 죽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면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니라. 그 무게 그대로 다음으로 이어지느니라. 반대로 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은 그 밝음이 다음 여정을 환하게 비추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이서방 어른은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마지막이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것은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이니라.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벌이 아니니라. 그 매듭을 마지막에 풀고 가는 것이니라. 마치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한 번 더 아파야 하는 것처럼 그 매듭이 풀리고 나면 가볍게 떠나느니라. 그 어른은 이제 가볍느니라, 도명아.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의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낙엽들이 원을 그리며 돌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주변에 가족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위로라는 게 어떻게 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같이 울어라. 말보다 눈물이 먼저니라. 괜찮아요 라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느니라. 당신의 슬픔은 옳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여라.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이겨내라고 재촉하지 말아라. 슬픔에는 때가 있느니라.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듯이 억지로 봄을 앞당길 수는 없느니라. 또한 이런 말을 조심하여라. 그분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는 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나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공허하게 들리느니라. 그보다는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아라. 기억이 곧 그분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신 증거니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떠난 사람을 위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챙겨라. 떠난 이를 그리워하다가 자신의 밥도 잠도 있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러나 떠난 사람이 진정 바라는 것은 남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가는 것이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떠난 이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그 이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나 잘 먹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쪽에서 기다리는 영혼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도명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산등성이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은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하여라. 저는 이번 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도명아, 등불 하나를 생각해 보아라. 그 등불이 다 타들어가면 불꽃은 사라지느냐? 꺼지는 것 아닌지요. 그러나 그 빛이 방 안을 비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그 빛 때문에 누군가 책을 읽었고, 누군가 길을 찾았고, 누군가 따뜻함을 느꼈느니라. 등불이 꺼져도 그 영향은 남느니라. 그러면 제가 이번 생에 선하게 산 것이 다음 생에 환한 등불로 태어나는 씨앗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등불은 또 누군가를 비추느니라. 이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니라. 도명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지요?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것보다. 해안선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네, 스승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다음 문이니라. 그 문을 열고 어떤 곳으로 들어갈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두렵거든 잘 살아라. 잘 살면 두렵지 않으니라. 도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배운 것을 매일 작은 것으로 이어가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님?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도 살아있다. 이 하루로 좋은 씨앗 하나를 심겠다. 이것이 죽음 이후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니라. 낮에 누군가 힘들어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선한 씨앗이 되느니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거든 이렇게 물어라.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는가? 아니면 힘이 되었는가? 그 물음만으로도 내일이 달라지느니라. 그리고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거든 억누르지 말아라. 잘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어라. 그것이 그 영혼에게 닿느니라.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거라.
그 5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시간이 되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법당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꾸나. 첫 번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듯 형태만 바뀌어 이어지느니라. 두 번째, 그리운 이는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하늘에서, 무덤에서 찾지 말고 그 기억 속에서 만나라. 세 번째, 극락과 지옥은 지금 이 마음의 상태니라. 죽음 이후는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느니라. 네 번째, 떠난 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남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라.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니라. 좋은 씨앗을 지금 심어라. 그것이 다음 등불이 되느니라. 여섯 번째, 매일 작은 선함을 쌓아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 5분의 고요함. 그것들이 모여 빛나는 영혼이 되느니라. 도명이 법당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명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니라. 후회하며 사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니라. 그것만 두려워하거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느니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물음에 조그마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신 분들, 그분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 하나 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